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 옹기장이 선교단 초청 찬양 집회는 이건 우리들의 축제를 위한 겁니다. 저희들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같이 모여서 진짜 음식도 나누고 또 같이 축제를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찬양 집회 참석은 안 하셔도 됩니다. 8시부터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안 하셔도 되니까 일찍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찬양 집회 참석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다들 특히 우리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뭐 밤늦게 내가 왜 가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늦게까지 안 계셔도 됩니다. 오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지난달 2주 반을 한국과 또 키르기스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키르기스탄 선교의 현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ститута Кейн была запущена осенью 2012 года.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наше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занимает ведущее положение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вуза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института Кейн укомплектован штатом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степень магистра, а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отрудников имеет докторскую степень.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Кейн сфокусирована на следующем: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и компьютерная грамотность. Все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ят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После 9 класса принимаем абитуриентов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уризм, менеджмент, IT. Обучение 2 года и 10 месяцев. После 11 класса менеджмент, туризм, филология, IT-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Обучение 4 года. В кампус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житие квартирного типа.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вартирах общежит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о по запросу. Наш институт обеспечит студентов следующими условиями: современные аудитории, библиотека,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столовая и школьный автобус. Наши двери всегда открыты. 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옛날 제가 만화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림만 보고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케인 인스티튜트라는 대학교인데 2010년도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가셔서 그러니까 맨 땅에 맨몸으로 헤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땅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이러한 모토를 갖고 Truth, Liberty, Compassion이라는 것을 갖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을 구입한 겁니다. 만든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난 9월 2일 월요일 첫 개학 날이라서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강의도 하고 또 강당에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긴 기숙사 가는 길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놓고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기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그 학생 리더들 같이 제가 모임도 갖고 리더십에 대해서 옛날엔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없으니까 강의는 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키르기스탄 국기와 한국 국기,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이 나라에서는 좀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잘 구분
구별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불과 15년도 안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건의 시작이, 그 선교사님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소그룹이었다는 것이에요.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소그룹 사역. 제가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소명도 받게 되고 그리고 목회 길을 나서면서 결국 선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교회, 이 사람들이 중국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1999년, 1993년, 94년, 95년, 96년 제가 한 3년을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소그룹 모임이죠. 저기 제일 가운데 시꺼멓게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잘 안 나타나게 공안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그룹 사역.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몽골의 그 게리라는 그건데 여기 몽골 선교사 황 선교사님이라고 저와 같이 알게 돼서 거의 한 25년을 지금 같이 알고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소그룹 사역,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특히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진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아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5만 원만 주시면은 그때 당시에 50불이죠. 5만 원만 주시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 가서 제가 사는 고향에 가서 그 그냥 텐트 하나 치고 다 치지도 않죠. 자기 집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센트로 크리스티아노 디오세스 아모르라는 교회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라울 발레스케즈 아직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교회도 소그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두 아이는 멕시칸이 아니고 제 딸입니다. 이 아이들이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 앞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멕시칸은 아닌데 스페니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선교를 하고 또 그 교회가 소그룹이 모여서 이런 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나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그 옆에 이렇게 카텐을 둘러 입고 있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추장 나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이것도 소그룹을 시작을 해서 한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소그룹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우리가 가서 여기는 이제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뉴 라이프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서도 소그룹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큰 모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모임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컨퍼런스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디아 캘커타, 콜카타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리더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그 인도에 왜 큰 강, 겐지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 하구에 섬이 53개가 있습니다. 53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선장 겸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모시고 저를 데리고 팀을 데리고 섬을 가면서 이제 참 재미있는 풍습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앞장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꽃잎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여서 같이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여기 보시면은 뉴 커뮤니티 처치 of 콜카타라고 뉴 커뮤니티는 저희 교회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의 이름입니다. 뉴 커뮤니티 처치 콜카타라고 그런 교회도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 그 옆에 그리고 여기는 그 미얀마 옛날 말로 버마죠. 버마 미얀마 그리고 거기서도 소그룹 우리 사역
그리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소그룹으로 사역을 하면서, 미얀마는 참 특징이 있는 게 여기는 군부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들이 가기 오래전에 1800년대에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단만 허락이 돼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만 선교사가 갈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벌써 한 15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우연히 특별히 여기 아주 멋있는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우리 도미니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기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도 와서 찬양도 하고, 이 사람들도 소그룹,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예상하지 못했던 게 우리 교회 중국인 커플, 우리 성진 형제는 중국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중국인 같고 말도 중국말도 잘하고 랑랑하고, 이 커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진짜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소그룹 사역을 할 때, 우리 소그룹 여기 계신 분 있지만은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교의 시작이 무엇인가?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이 어떻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자, 그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 사역의 결말이 무엇인가? 소그룹 사역의 결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그룹을 하고 소그룹 사역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음부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음부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예수님이 그냥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예배를 위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지, 너희들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찬송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러셔야 돼. 왜? 돌들도 꽃들도 새들도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왜 모으셨는가, 왜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찬양 잘하기 위해서, 찬양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뭡니까? 이 네 가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교회의 비전,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시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비전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크다, 이거는 엄청난 비전, 내가 감히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작은 뭐냐? 시작은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간단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가졌던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4,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6,000명이 믿고 막 한꺼번에 침례를 받고 막 그랬지만은,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모임의 모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선교를 못하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언제 큰 교회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간이요, 시점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엠티 네스트니까 나는 이제 그만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요. 나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비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주신 사명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제가 처음 선교를 나갔을 때가 1999년도라고 얘기해서 93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선교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그림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선교 나갈 때는 그냥 한번 가보자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나갔는데, 만일 제가 그것이 나의 소명이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요, 또 그것을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교 여행, 교인들하고 같이 가보는, 경험 삼아 가보는 그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단됐다는 것이, 잘렸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리타이어해서 여러분, 내가 뭐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 리타이어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을 아셨다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리타이어를 하셨을 때 진짜 나아가서 활력 있게 열심히 사셨을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리타이어 할 그날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딱 리타이어 하고 나니까 뭡니까? 뭐 하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퇴하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은퇴하기 전 20년, 4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생,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부터 나는 나는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까를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여기에서부터 심고 개발을 할 때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살 때 한 거하고 40살 때 한 거하고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의 계속된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제가 살아나요. 여러분, 저의 이 활기나 이런 것, 제가 선교 가기 전과 후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해 보이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은, 저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 소그룹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교의 사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전과 미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시작은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44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사람들의 시작은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어떻게 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큰 방이 있었고, 뭐 교회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뭐 재산과 소유 그러니까 우리 집 팔면은 20만 불 나오는데, 뭐 차 팔면은 몇만 불 나오는데, 그 단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라는 것은 그냥 쌓여 있는, 아니면 갖고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그 정도밖에 없지.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부자도 가끔 있었으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았다. 땅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그때 당시 이제 그 시나고그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던 그런 학교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 날마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네. 뭐 농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 아니면은 또 철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차피 같이 먹는 거 그냥 사람이 한 명 더 오면은 국에다가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되는 거고,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듯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격했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감격을 받고 누가 감동을 하고 누가 칭찬을 하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칭찬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감격 전혀 없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문제지 뭐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아니면 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예,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목사 탓일 수도 있고 교인들 탓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그 작은 교회, 그 소그룹 가정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교회를 낳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할 때 결국은 이 소그룹 그냥 거기에 속해서 그냥 그 모임을 가고 또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안 왔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명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 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좋은 사명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퇴했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소중한 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뭐냐? 결국 우리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로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줄이에요. 뭐냐면은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 그 선교가 이어진 겁니다. 몇 천 년? 2000년까지.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직분은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네. 뭐 장로의 직분도 은퇴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뭐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도 은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교사의 직분, 사명, 이것은 은퇴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 누가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로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다음에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소그룹 사역은 뭐다? 선교의 씨앗이다. 여러분들 아직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인데 뭐냐? 첫째, 영성을 기르세요. 영성을 기르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성을 기르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는 어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은퇴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내가 뭐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영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2장 42절을 보면은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기도 또 예배에 뭐를 했다? 심혈을 기울였다. Devote themselves 이렇게 나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훈련 받는 거,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요? 나의 인성이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신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또 뭐였죠? 그 네 가지. 떡을 떼는 것은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2장 42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나의 찢긴 몸과 내 흘린 피,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영성을 기르세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내가 가고 싶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멀리했던 것을, 예수님이 진짜 화를 냈던 것에 나도 화가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성품, 뭐 캐릭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닮아가는 건데, 이 닮아가는 것이 그러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지금 시작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likeness of Jesus Christ.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그런데 참 선이 무엇인가? 진짜 굿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8장 29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성을 기르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이 네 가지를 이 소그룹에서 어떻게 했더니 거기에다가 힘을 썼더니 그것을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저도 이제 메리케어 신청하라고 왔으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이 사라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일어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예배하는데, 그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 힘썼다는 그게 이 양반들이 나이가 많아서 딴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네 가지만 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은퇴하셔가지고 직장 안 가셔도 되고,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뭐 쓸데없는데 안 가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 어디다가 아주 소중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열정을 되찾으라. 열정을 되찾으라. 이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커서였을지 모르겠죠. 예.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받았던 소명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옛날 선교 나가던 그 마음 플러스 그리고 내가 평생 선교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하자가 합쳐졌다면은 굉장한 사역을 했었을 겁니다. 좀 후회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을 텐데 하는, 그때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비전과 함께 열정을 다시 한번,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뭐가 없는 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선교에 나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그 케인 대학의 그 케인 대학을 세운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총장님, 제가 그분이 하는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님도 믿게 됐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그래서 그분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은 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라는 그 비전이 있었다면은, 그 열정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텐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거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자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받았던 그 은혜, 그 열정으로 계속 살고 또 그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열정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래되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자꾸 돌이켜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 아주 열정적으로 모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날마다 모이고 가서 모여서 찬송하고, 이것이 그냥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하고 헌금하라 그러니까 헌금하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찬송 부르면은 막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요. 찬송가 85장, 옛날에도 85장, 지금도 85장. 그때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인데 지금은 가사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고 없으면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혼한 지 딱 3년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년이 지나니까 그냥 루틴, 컴플레이선시라고 그러죠. 결국 컴플레이선시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그런 계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양 집회 또 예배 이런 때 와서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많이 갖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선교를 나가서 피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회를 보니까, 체험을 하니까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심을 다하세요. 포커스.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뭐 특별히 할 일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뭐 인터넷도 없고 셀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밤에 불도 없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전심을 다했다. 전심을 다해 전력 투구를 했다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모이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그럴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럴 때 참, 이것은 특별하다라는 그 특별의식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냥 뭐 A가 B와 다르듯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른 차원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왜 이들이 영성을 기르고 열정을 회복하고 전심을 다해서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보고 달려들고 따라오고 갑자기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배가 운동합시다 뭐 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다단계 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성과 열정과 전심을 다해서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했을 때, 소그룹 모임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참 굉장히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겁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겁내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놈이 나를 때릴까 봐 겁나, 나를 해할까 봐 겁나는 거하고, 저거는 너무나 특이하다 해서 겁나는 거하고. 누가 요즘 교회를 겁냅니까? 여러분들을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외에 여러분들을 겁내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사모님은 남편이 겁나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고 겁냈다, 두려워했다. 왜? 저긴 뭔가 다른 게 있다. 뭔가 진짜 기이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나타남, 기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뭐 사도들이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뭐 방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졌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집단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은 뭔가 여긴 이상하다. 그 느낌. 제가 옛날은 아니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도 방문하고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 그런데 진짜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참 이 교회는 다르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그런 목사들, 그런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소그룹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 소그룹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게 선교의 씨앗.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모여서 무엇에 네 가지에 힘쓰고 다시 열정을 되찾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 갖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없는 것, 이 땅에 두고 갈 것, 버리고 갈 것, 지금부터 비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비우시고 지금부터 사용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맨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이것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또 자랑하고 또 혹시나 해서 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동참자가 되고 선교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먼 훗날까지 아니라 진짜 수년 내에 각자의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의 시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